이제 찬양을 부르실 거고 찬양을 부르신 이후에는 좀 자유롭게 마스크를 착용하시던 안 착용하시던 그거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자유롭게 마스크는 좀 착용하는 걸로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주일날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일 찬양대가 그동안 마스크 착용하고 찬양할 때도 너무 잘했습니다만은 오늘 정말 마스크를 벗고 하시니까 세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면서 귀한 찬양으로 저희들 섬겨줬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은 산 위에서 라는 말이고 수훈이라고 하면 교훈을 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 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설파하신 거죠.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계시죠.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에는 이 산상수훈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팔복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을 시작을 하십니다. 팔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이죠. 근데 우리가 이 8가지 복을 하나씩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산상수훈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산상수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행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산상수훈을 통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산상수훈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어주라고 그러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즉시 간음한 자라고 그러고, 또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다 그러는데 누가 이걸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신 순종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순종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수동적 순종이고 또 하나는 또 능동적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이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을 다 가져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도 없어야 되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33살까지 살기까지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 예수님의 적극적 혹은 능동적 순종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심으로, 여겨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그게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이미 팔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 팔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상태,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3개의 복은 가지고 있지만 5개의 복은 못 갖고 있거나, 혹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5개의 팔복 중 5개의 복은 가지고 있지만 3개는 못 갖고 있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팔복 전부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구원받고 이 팔복을 소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헌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팔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이제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팔복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인 이 가난한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보실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헬라어 어순을 고려해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자라는 겁니다. 왜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통째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냥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지만 그들은 위로를 받는 거고요. 온유한 자도 복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받느냐? 천국을 통째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걸 시제를 보면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죽고 나서,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풀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랑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장차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이 땅에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천국의 그 감격을 미리 땡겨서 맛보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 기억나실 겁니다. 동네마다 수많은 애들이 뭐 갈 데가 있었나요? 놀이시설도 없고 하니까 또 뭐 학원이나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없었으니까 그냥 뭐 큰 애들 작은 애들 쫄망쫄망 이렇게 앉아가지고 땅바닥에서 뭐 구슬치기, 뭐 망까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 그거 하면서 막 놀고 있는데 한 오후 4시쯤 돼가지고 배가 고플 때가 되면 이제 저기 골목 끝에서 엿장수가 가위를 요란하게 짤랑짤랑 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시커멓게 달라드는 거죠. 그러면 아저씨가 옆판을 가운데 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 엿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울릉도에선 호박엿인데 무지하게 맛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파송하노니 가서 고물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이 엿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는 이제 엿을 가위로 이 캔디 반만하게 아주 작게 잘라가지고 아이들 입에다가 쏙쏙쏙쏙 집어 넣어주죠. 그러면 뭐 단 거라는 걸 맛도 못 보던 애들이 그 달콤한 엿이 입술이 그 혀 사이에서 이제 녹아가지고 목구멍을 적시면서 딱 빨려 들어가면요, 뭐 애들이 거의 환각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제 세상의 모든 만물이 고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자고 있던 할머니 고무신, 형이 잠깐 보다가 내놓은 책, 엄마가 땜장에 아저씨 오면 떼우려고 걸어놓은 냄비, 심지어 개가 먹던 그 밥그릇까지 전부 다 들고 와가지고 다 엿으로 바꿔 먹는 거죠. 그리고 뭐 한 10분 정도 즐겁게 먹고 그날 밤에는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다가 애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집집마다 뭐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죽기 전까지 때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시제가 현재형이다 라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엿장수가 그 애들한테 엿 전부가 아닌 그 일부만 잠깐 조금 잘라줘 가지고 그 엿을 맛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장차 우리가 완전하게 맛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그 일부를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천국을 통째로 누리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대체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3절에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게 원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움츠러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움츠러들어요. 어디 가서 내놓을 게 없어요.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도요 가난한 사람은 늘 움츠러듭니다. 왜요? 자기가 돈을 낼 게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좀 길을 못 펴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이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지금에 비해서 얼마나 더 비참했겠어요. 근데 뭐 이게 그 시대만 그럽니까? 가끔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전에 뭐 부도가 났다거나 빚을 많이 져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관들, 집달리라고도 그러죠. 이 집행관들이 밤중에 들여닥쳐가지고 채무자가 이제 마음대로 그 처분할 수 없도록 감 나가는 모든 뭐 가구나 TV 같은 직기들에게 이 빨간 딱지를 다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압수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신 물건이 아니니 손대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손을 대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옷가지 몇 개 이제 주워가지고 한두 개 싸가지고 이제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죠. 뭐 때는 만약에 추운 겨울이고 어두운 밤이라고 쳐보시죠. 눈보라가 거칠게 몰아치는 밤중에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에 쫓겨나가지고 흔들거리는 그 보안등 아래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면을 둘러봐도요 오늘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신세를 질 만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고 이 가족들과 이제 어디로 피해야 될지 대책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춥고 배고프다고 울기 시작하고 아내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완전하게 파산 상태가 돼버려 가지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굳게 나를 신뢰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보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왔던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깨트려져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를 짓고 나서 이제 자신의 그 내면의 깊은 죄성을 깨닫고는 하나님, 내가 죽게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중에 잉태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그 깊은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요 죄를 내보내는 자판기요 죄라고 하는 원소로 지어진 추악한 존재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네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함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항복하면서 마치 그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나의 영원한 운명과 구원에 관련된 이 사안에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구원의 도움을 받을 길이 추워도 없다고 판단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내 구원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의만을 의지하는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령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것 같아서 아무것도 정말 도움을 받을 만한 데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가지고 그저 빈손 들고 예수께 나온, 그래서 십자가만 붙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을 일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자체를 통째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악행을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과 교만과 이기심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키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은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신 죄덩어리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만드신 분으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었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단 하나도 어김이 없이 완벽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쌓은 그 모든 공로를, 그분이 이루신 그 완전하신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덩어리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며 오직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빈손으로 믿음으로 붙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값없이 거저 통째로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두 가지 아주 두드러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껏 살아온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그 자기 중심성이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리고 자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든 불행과 고통의 궁극적인 뿌리고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때는요, 자기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그 최고의 가치는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의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인 의존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이 인간의 교만과 자만심과 자기 중심성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가 천국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를 임금 삼으며 자기가 시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자기를 자기만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굳게 신뢰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결국 그렇게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며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믿고 살아온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모든 천국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되며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배신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또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던 그 마음이 깨트려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이고, 내 자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 자신을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의존하다가 나 자신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배신당해 왔음을 깨닫고, 이제는요, 자기를 의존하는 그 자기 의존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논리와 상식보다 하나님 말씀이니 성경 진리를 내 경험과 머리보다 또 성령의 인도를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당뇨가 걸린 이후부터는 이거 물을 안 마시면 입이 자꾸만 바짝바짝 마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사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사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그게 하나님께는 가장 큰 반항이래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결국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의존으로부터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절실하게 인식하면서 자기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요, 언젠가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 무릎을 꿇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자신을 주인 삼으며 자기에게 복종하며 노예처럼 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으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다짐하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은요,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성경을 아는 지식도 지금만도 못했고요, 신앙생활도 지금만도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주님을 찾았을 때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처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졌던 첫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첫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는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일 겁니다. 한 달 전에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았을 거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삶의 현실들을 생각하며, 주님,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세상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던 그런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쏟아내면서 정말 모든 세상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 그 한 분, 그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만 그렇게 붙들고 몰입하게 만들었던, 그렇게 심령이 파산 선고받은 것 같은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가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요, 불 꺼진 이 예배당 어느 한 곳에서 누구도 어루만질 수 없었던 영혼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앙망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눈물로 구했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그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상처와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 그 한 분을 앙망하며 마음을 물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요, 무엇이든지 받을 준비, 그 마음,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버릴 마음,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제 하나님만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궁율만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나를 도우시는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시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귀하게 보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천국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셨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렇게 눈물 흘리며 노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막막한 그 인생이 그렇게 어두울 때도 폭풍 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정말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인생의 고비고비를 주님 손잡고 통과한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도대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되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터질 것 같은 안타까움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적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의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그 고통이 마치 내 영혼의 고통인 것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들을 우리도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심령의 가난함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산처럼 보이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요, 사실은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높아서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했던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의지할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높아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자녀들이 그렇게 당신을 찾으며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그 광경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버려두지 못하고 반드시 간섭하셔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과거의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는지,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그 인생의 고비를 지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묻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림으로 인간의 행복이 소유에 달려 있다고 외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첫사랑은 오고 간 데 없이 내 심령은 지금 가난하기보다는 부요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고 붙들 것이 주님 외에 더 많아졌습니다. 내 심령은 강팍해지고 메말라 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인지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막연하게만 그 정서가 느껴질 정도로 내 마음은 심령이 가난하기보다 주의 그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메마른 상태에 있사오니 주여 상한 심령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주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긍휼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내게 심령이 가난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것보다 내가 의지하고 붙들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나로 하여금 기꺼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의지하는 그 나의 의존으로부터 돌이켜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도록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은혜를 복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하기보다는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미련을 둘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채우며 나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빈손으로 십자가만 붙들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옵나니 주께 다시 매달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의존하는 자기 의존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데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빈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의만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그 천국의 감격과 기쁨이 주는 힘과 위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정말 소유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외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그렇게 증거하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진정한 행복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